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예배를 잘 드렸고요.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그 의도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점점 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런 제도나 의식이 있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성만찬, 그 주의 만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 의미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성만찬이 잘못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어떤 정치적인 방법으로 땜질하거나 또 이렇게 적당히 타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올 때 항상 그 신학적인 렌즈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원론이나 기독론 또 어떤 교회론 이런 관점에서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잘 이렇게 알려주고 설명해 줌으로써 사람들을 바르게 교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그 동일한 문제들이 옷만 받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지혜를 얻어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준비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먹는 데서 문제가 일어나죠.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함께 참여하고 함께 분담해서 좋은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성도들을 가깝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한국 교회 치고요, 밥 먹고 설거지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안 해본 그런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문제는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 이 식탁의 교제에서 히브리파 그런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가졌던 본래의 의미와 정신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때 조금 더 이 상황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마치 오늘날의 뉴욕이나 런던이나 도쿄, 베이징 이런 도시와 같이 아주 화려한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가 온 교회를 돌봐주었다라고 하는 표현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가이오, 에라스도, 그리스포, 글로에 등과 같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러한 재정적으로 보면 상류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기술자들이나 상인 같은 중하위층, 그 외에는 대다수의 가난한 신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이 노예 신분이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경쟁과 또 승리주의에 이렇게 몰두해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이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개발과 과시를 통해서 남을 짓누르고 승리자가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크게 4개의 분파가 존재했었는데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자, 이런 파들이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세력들에 있어서 자꾸만 이렇게 비난하고 또 뭔가 불만 섞인 목소리들을 자꾸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을 때 그리스도파는 도대체 뭔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파는 아주 그냥 그 인간 지도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거기에 리더가 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인간 지도자를 추종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천명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도 문제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분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다양한 교회의 이슈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지금 정말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고린도서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성찬식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가 하나가 되고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좋은 의식으로 이렇게 거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성찬식을 하다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면 반드시 이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훌짝훌짝 한 잔 마시고 전병 요만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넉넉히 만들어 놓고 베푼 그런 식사를 겸한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점차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일찍 모임에 도착한 사람들이 나중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헐레벌떡 오는 것입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부자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일찍 좋은 음식을 해갖고 미리 와가지고 또 자기네들끼리 일을 일찍 마치고 본인들끼리 만찬을 일찍 끝내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배고픈 사람들이 와보면 음식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고픈 사람들이 여기서도 배고픔의 서러움을 겪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들은 이 주의 만찬을 위해 모였지만 여기에서 이제 더욱더 소외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 것이죠. 주님의 자기 희생을 기념하는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형제들의 교제와 하나됨을 중시하는 주의 만찬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들이 점점 이제 확장되고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바울이 흥분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나는 너희를 칭찬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좋게 시작했는데 모이는 횟수가 많아지고 또 사람이 많아지고 그 안에서 파벌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이렇게 시비가 빈번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성만찬이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바깥에서 그냥 친목단체에서 먹고 마시는 것 같이 그렇게 교회 안에도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성만찬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주의 만찬이죠. 근데 우리도 역시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절기 때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절기 때에 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풍성하게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의 만찬을 했기 때문에 오늘 주의 만찬을 더욱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만찬의 뿌리는 유월절과 연결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 기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15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 유월절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죠. 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가? 그것은 빵이 미쳐 그 부풀어 오를 시간도 없이 긴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왔던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만큼 긴박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또 양고기를 먹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나 문지방에 발랐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들은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부터 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양고기를 먹는 것이죠. 또 쓴 나무를 먹습니다. 왜일까요? 애굽의 노예 생활이 그 쓰디 쓴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건포도 또 대추야자, 무화과 등을 그 소스에 찍어 먹었는데 그 소스의 색깔을 진흙 색깔로 만들었다. 왜 진흙 색깔을 만들었을까요? 노예 생활할 때 그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구워야 했던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 그래서 유월절 만찬 속에서 그들은 만찬에 참여한 가족 중에 가장 작은 어린아이에게 유월절의 의미 4가지를 질문합니다. 왜 오늘 우리는 무교병을 먹습니까? 왜 쓴나물을 먹습니까? 왜 소금물에 2번 찍어 먹습니까? 왜 비스듬히 누워 식사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목적은 아이들에게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과거를 기억시키려는 것입니다. 역사를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저 사람이 포도주 한 잔 먹으니까 나도 마신다 이런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유월절 만찬의 4부분 중에 3번째가 식사 순서였는데, 이때 그 집안의 가장이 주 우리 하나님 땅으로부터 이 떡을 소출하게 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런 감사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도 한 조각을 먹음으로써 유월절 양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썬나물로 구성된 식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현재도 먹이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현재적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으로부터 이 떡을 소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것은 제자들과 이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하시다가 특별히 이 3번째 식사 순서에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이 주의 만찬을 거행하시는 걸 쉬면서 의미를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또 미래에 되어질 사건을 소망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의 마지막 4번째 잔을 마시는 순서에서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포도주 잔을 가득 채우게 되는데 그 잔의 이름을 엘리야의 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말라기에서 나오는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너희들에게 먼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메시아와 엘리야를 보내주실 미래의 사건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잔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사가 끝나게 되면 한 12시쯤 되는데 전 가족이 지붕에 올라가 시편 찬송 113편, 118편까지를 큰 소리로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그들의 신앙이 잘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주의 만찬, 여기에도 과거, 현재, 미래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의미가 동일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의 만찬하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 만찬에 담겨 있는 과거, 현재, 미래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받고 죽으시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설교와 더불어 이 성찬식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말로 하는 것이라면 이 성찬식은 드라마로 보여주는 또 한편의 좋은 시청각 설교였습니다. 자,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이 주님의 피를 우리가 보면서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이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구약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이 제사장 나라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달려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어린 양으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제사로 양 잡아서 소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우리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아 가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현재의 사건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하라라는 것은 기억해서 현재화시키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 만찬을 되풀이하고 그 만찬을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을 자신들의 사건으로 기억하였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되풀이함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자신의 사건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냥 나와 상관없는 타인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내 사건인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요.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건으로 현재화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기쁨이죠. 내가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 이 고난, 이것에 참여한다. 그것은 나를 위한 고난이고 나를 위한 죽음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래의 사건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죠. 이제 다시 오셔서 마지막에 우리와 함께 이 진정한 이 만찬 하실 것입니다. 성찬식 때마다 확신해야 할 것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식을 하고요.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진정한 만찬이 이제 그때 열리겠죠. 지금은 예수님과 우리가 마치 약혼식을 올린 단계와 같습니다. 옛날 유대에서는 바로 결혼식을 하지 않고요, 약혼식을 먼저 했습니다.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어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먼저 약혼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약혼식을 하고 약 1년 정도 후에는 진짜 결혼잔치가 벌어지는데 유대인은 한 일주일 동안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다.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다시 오실 그 신랑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분과 함께 거행될 그 진정한 혼인잔치, 거기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만찬할 때 그것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느냐? 이것을 우리가 진짜 소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런 어떤 주는 기쁨이나 이 땅이 주는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자기의 모든 재물을 쏟으며 살아갈 것이고,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의 그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자기의 모든 삶의 스케줄이나 자기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나 인생의 모든 그 과정들을 그걸 중심으로 다시 재조정하고 세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헛된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은 자꾸 버리고요, 정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나라를 향한 그 소망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소속되어서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겁니까? 이런 연습하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내가 혼자 동굴 속에 가서 돛 닦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부족한 것을 자꾸 덜어내고 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약속으로 채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먼 미래에 치러질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식, 그리고 그 후에 영원히 계속될 한대 잔치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 종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결혼식 초대장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거룩한 주의 만찬에, 이런 의식에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기억하시고 현재를 누리시고 미래를 소망하시고 그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망각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삼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현재를 의미 있게 충실하게 충성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